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과 10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세 명의 사람을 잘 만나야 그 삶이 평탄합니다. 먼저 부모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남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어렸을 때 파출부 아주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학교 등하교를 기사 아저씨가 해주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개인 과외를 받아서 미국의 유명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얼마나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 같아 보입니까?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바쁘셨습니다. 평소 조용한 아이였는데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고민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머리는 좋았지만 대인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왕따를 당했고 그러한 또래의 압력을 받아 괴로워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결국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정신과에서 계속 진료를 받으며 자신의 꿈을 다 펴보지도 못하고 지금은 아주 조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목격한 일입니다. 제 친구가 피구를 하다가 공을 잘못 던져서 담임 선생님 얼굴을 맞췄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공을 3개 던지면 얼마나 세게 던지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친구는 강속구를 던지는 친구였습니다. 이름도 기억나네요. 임성국이라고. 얼굴도 기억납니다. 아무튼 담임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친구가 던진 공을 맞은 선생님은 쓰고 있던 안경이 확 벗겨지고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맞았습니다. 친구는 놀라서 담임 선생님께 바로 뛰어가 죄송하다고 거듭 말씀드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공손하게. 선생님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다가 그 친구를 보시더니 그때부터 싸대기를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계속 때리셨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봤는데 정말 세게 때리셨습니다. 저는 사실 친구가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기에 선생님이 웃으며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어찌나 그렇게 세게 때리시던지 그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에 대한 환상이 깨졌습니다. 셋째,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얼굴과 몸매를 많이 보죠. 근데 요즘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경제력까지 봅니다. 아무튼 이 남자도 결혼할 때 여자의 외모를 보고 결혼하였습니다. 예쁘면 다 용서된다는 말이 있듯이 성격이 죄송합니다. 극성 맞았지만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예뻐도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 오면 뭔가 평온해야 하는데 가정에 와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어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 셋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큰 고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부정적 사례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부모님, 선생님, 배우자 이렇게 세 명을 잘 만나야 삶이 평탄하다는 사실에 누구나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 명 모두 우리가 선택하거나 조절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내가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나겠다고 선택해서 이 세상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경제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훌륭한 부모를 다들 선택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역시 보통 내가 선택한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지정해준 선생님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도 교수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교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역시 우리가 완벽하게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어느 누가 자신의 배우자를 다 알고 선택하겠습니까? 연애할 때는 몰랐던 성품과 특질이 결혼해서 드러납니다. 본색이 결혼을 해야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동거를 하면 괜찮을까요? 오히려 동거가 결혼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동거가 결혼의 예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일례로 애를 낳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동거를 예비적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살면서 여러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이 쉽게 어그러지기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거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건 모두가 다 압니다. 문제는 그 만남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선생님, 배우자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기에 이 셋을 잘 만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야겠지만, 훈련도 해야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뒤바꿀 수 있는 위대한 만남이 있으니 그건 바로 신과의 만남입니다. 절대자와의 만남입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어떠한 절대자를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과학을 신으로 믿든지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든지 지식 또는 경험을 신으로 믿고 있기에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신론자는 당연히 신을 믿는 존재에게 종교적이라는 데 이의를 달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 신 중에서 다른 신들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으니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종교의 신은 선각자에 불과합니다. 남들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교훈을 배우면 도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들을 신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하며 각 종교에서 신이라고 추앙하는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심지어 각 종교에서 떠받드는 자들은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가가 그랬죠. 나는 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신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시는 상호소통, 교제하시는 진정한 신입니다. 이 예수님을, 진정한 신이신 예수님을 모두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선택 가능하고 조절 가능한 만남입니다. 여러 종교 중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기로 선택한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를 소개하는 세 가지 표현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세리장, 부자, 키 작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극혐, 극도로 혐오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간에서 돈을 횡령하여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부정하게 벌었겠습니까? 그리고 세리는 당시 로마에 아부하고 사바사바하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혈세를 거두어 들였기에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키가 작습니다. 외모가 볼품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삭개오를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당시 예수님은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만나서 식사 함께 하고 싶은 분이 누구입니까?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유명인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 식사 한 끼 하고 싶은 그분의 인기랑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이 아픈 자가 회복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에게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이었기
해답을 주시는 놀라운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명 지목해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삭개오보다 더 좋은 사람이 예수님 같은 인기인과의 식사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곳에는 정말로 여러 좋은 사람이 많을 텐데,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며 언제 예수님과 식사할 수 있을지 갈망하는 사람, 계속 갈망하는 사람, 도덕적이고 덕망이 높아서 늘 남들을 돕는 사람 등 여러 훌륭한 사람이 있을 텐데 굳이 왜 부정부패를 일삼는 매국노이고 키가 작아서 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볼품없는 삭개오가 선택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정답이 10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자에게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교생 실습을 가신다면 예수님은 그 학급에서 반장도 부반장도 1등도 아닌 가장 약해 보이고 저기 처박혀 있는 가장 소외된 자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 따뜻한 시선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기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그렇게 청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식사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당시에는 법적으로 만일 배상을 하려면 자신이 빼앗은 정도의 5분의 1을 더해서 줘도 됐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런데 4배를 갚겠다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고 소유의 절반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게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오히려 돈을 더 잘 안 씁니다. 돈을 중요시했던 세리 삭기오가 내린 이 결정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나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와 어떠한 대화를 나누셨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이 삭개오와의 만남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를 통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인품이 훌륭하신 예수님은 상당히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라는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짐작은 당연히 맞죠. 다른 말씀에서 그러한 인격적이신 예수님, 인품이 훌륭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니까요. 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한 저의 이해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교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예수님은 어떠한 막 지적을 해서 사교야 너 왜 그동안 그렇게 했는지 막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사교를 변화시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나무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사개오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을 겁니다.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는지, 얼마나 서글펐는지, 여러 가지 그 속마음을 잘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삭개오가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은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기 위해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와 식사 교제를 하게 된 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예전 버전으로 말하면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언젠가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겠느냐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도록 태어났다면 언젠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냐고 운명론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다가가려는 나의 행동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초청장이 선재해야 다가갈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았기에 다가가려는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평소 계속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다는 표현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시제상 이는 지속해서 예수님을 보기에 애썼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도시인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많았기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평소 삭개오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자리를 내줄리 만무했기에 그냥 포기하고 다음에 보자 라고 하며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려고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앞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잘 보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그렇게 하여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삭개오의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삭개오는 예수님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대화를 통하여 위로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놀라운 변화도 없었을 것이고 천국에도 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식의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큐티를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만남이 성립될 수 있도록 영적인 갈망과 결연한 각오와 부단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나의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더 다가가십시오.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바람 맞히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오셨듯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 위하여 매주 예배를 드리시고 매일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업신 여기더라도 나를 그렇게 대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혹시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혹시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면, 혹시 배우자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부터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행여나 나쁜 생각이 들더라도 그 마음이 선하게 바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것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우리의 행실이 자연스럽게 변하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손을
내가 잡아야 한다는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만남에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는 예배를 통해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변화하는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제가 이 기도할 때 제 소리를 따라서 소리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제가 요 설명란에 실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업신여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오니 그걸로 만족해 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